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에서 35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침에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모압 족속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에 여러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각 지명에 대해서 조금 알면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모압은 요단강 동편, 사해의 오른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해 동편에서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아르논 강을 국경으로 루우벤 지파의 이스라엘과 맞닿아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 특히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옥토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요단강 동편에 도착하여 바산왕 시옷과 아모리 왕 옥을 물리쳤을 때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이 요단강을 함께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허락했고, 이때 르우벤과 갓 지파에서는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그 땅에 있는 포도원과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성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성읍들 중에 오늘 32절에 나오는 신마와 야셀, 그리고 34절에 나오는 헤스본과 엘르알레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은 아르논강 위쪽에 위치한 곳들입니다. 34절에 이어서 나오는 야하스는 아르논강 바로 위에 위치한 평지로서 마찬가지로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 바산왕 시온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여 전투를 벌였다가 멸망당한 그런 곳입니다. 즉 이 지명들은 모압의 매우 북쪽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소알과 호로나임은 모압의 남쪽 국경인 세렛강 아래의 에돔 땅의 지명입니다. 그리고 에글랏 셀리시아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라비아 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길헤레스는 모압의 수도에 해당되는 곳이었고요. 또 34절에 있는 니무림이라는 곳은 자연샘을 통해서 생겨난 생수가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시내로서 이들에게는 중요한 수자원의 공급처였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모압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모압의 북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끝뿐 아니라 에돔 땅의 더 남쪽까지 모압이 차지하고 영향을 미치던 모든 곳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수자원을 배경으로 많은 포도와 과일을 생산하던 비옥하고 풍부한 모압 땅에 기근까지 내려져서 더 황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압은 왜 이렇게 엄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여 지적하는 것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29절을 보면 한 구절 안에서 모압의 교만함을 가리키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즉 모함의 교만은 정말 극심한 교만이고 스스로를 높이고 오만하게 굴고 자기 자랑을 해대며 그 마음이 거만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정말 교만하고 교만하며 또 교만해서 교만의 끝번왕쯤이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으로 똘똘 뭉친 모압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신이 토한 것 위에 뒹구는 모습과 같이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이며 우리도 모르는 중에 우리에게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압의 교만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의 교만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압 족속은 암몬 족속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한 롯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는 동족 관계이지만 그들의 태생적 문제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도 아마도 상당한 무시를 당하며 그리 친밀하지 않은 관계로 지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모압과 암몬은 주변의 어떤 이방 나라들 못지않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존재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지배하던 모압 왕 에글론이 나오고 사사 에훗이 그를 암살하고 모압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모압과 암몬 민족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버금가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들을 대적하는 많은 이방 민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이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니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지는데요. 그곳은 원래 르바임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압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옥하고 군사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보다 더 풍족할 수 있는 그 땅을 모압 민족에게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것은 모압에게 준 것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모압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31에서 32절을 보면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시며 우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31절 뒷부분이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의 문법 관계와 또 문맥을 고려할 때 사실 이 구절은 내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한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이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사실 36절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압 민족도 사랑하셔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신들이 풍족함을 누리고 군사적으로도 안정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 우상이 풍족을 주고 그모스 우상이 승리를 준다고 생각하고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얻게 된 결과에 대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더 높이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게 보이지만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는 문제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급박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막상 그 시간이 잘 지나고 나면 마치 그것이 자신이 잘해서 그런 것인 양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잘 내린 그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때 도움을 줬던 그 어느 누구 때문이라고 여기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명철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모습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은 사라지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약속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나는 어떤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말이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행함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의사결정과 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나요? 정말 내게 하나님의 공간이 충분히 있나요? 아니면 그 공간이 이미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압의 교만의 두 번째 방향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했습니다. 27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무시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상처 때문일 수도 있겠고 그들에 대한 내재적인 열등감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들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안정적인 여건에 대한 자고함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수르에 먼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을 낮추어 보고 조롱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누군가가 계속 눈에 거슬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점점 더 크게 보게 되고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게 될 때 안타까움보다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려는 마음의 반응이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저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거나 더 높이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세워주려는 동기로 대하기보다는 상대의 허점을 찾아내서 지적하는 것에 스스로 만족감과 우월감을 느끼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나와 같이 하지 않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대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분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러한 것들은 실상으로는 아주 다양한 단계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것은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용할 수 없으십니다. 대부분의 병도 심각하지 않을 때 초기에 잘 진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훨씬 쉽게 회복되고 그 병에 심각하게 걸려들지 않을 수 있듯이 이 교만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수시로 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힘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으로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최근 나 자신의 내면을 살피며 기도합시다. 나의 판단과 결정과 언행에 있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간을 의식하고 내어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이나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이미 가득 차지하고 있어서 모든 것을 그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여러 관계들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자신을 더 높이려는 마음의 동기가 자라나서 그 영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월감이나 열등감, 시기와 질투, 판단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전히 재정적으로 또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의료진들과 또 여러 관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NC 재오픈 3단계 시행 이후로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이 사태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가을 학기 교육훈련이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석하는 모든 분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시행하는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며 세워주는 이런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2021년도 일꾼을 세우며 우리 모두가 다시 재원신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마음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